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자주 들어 성경이 나오는 이름 중에서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친근한 이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서 아직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과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밖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로마의 관리는 아니었지만 정해진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일정에게 얼마를 더 붙여서 세금을 거둔 후에 그 차액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는 징수 방법이 실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고 세도도 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으로 보아서 같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친일파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절절 매는 신용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속담에 꾸지라 마는 시모보다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이야기나 그 경우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라고 했으니 자기 동족들로부터 받으며 살아야 했던 은총이 다른 세리의 갑절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예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예수 공생의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환영했고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가 자기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 싶은 생각에서 군중팀에 끼어듭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키는 다른 사람의 어깨에도 못 미치니 꾀를 내어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말로는 쉽게 키 작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의 행렬을 보려면 그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지 않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인데 삭개오로서는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채통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예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호기심의 정도를 훨씬 능가하는 갈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도 있고 사회적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키가 좀 작아서 풍채는 볼 것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부와 권세를 함께 지닌 행운 때문에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소외된 삶을 외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그 어디인가 한 구석에는 허전함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남에게 보이는 자기의 모습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앉아서 예수의 일행을 기다리던 작은 체구의 중년 신사 삭개오는 상상만 해도 참 꼴불견이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는 교회라는 것을 삭개오의 뽕나무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셈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영적인 관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예수의 행렬을 볼 수 있는지는 몰라도 모두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뽕나무에서 예수의 행렬을 기다리던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서 예수의 행렬을 기다리는 동안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경치에 정신이 나가 딴전을 피웠다면 예수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요에 뽕 따라가세 뽕 따라가세 뽕도 따고 임도 볼 겸 뽕 따라가세 라고 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삭개오가 올랐던 그 뽕나무는 뽕도 따고 임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여유 있는 뽕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행렬에 온 정신을 쏟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환경에서 세리는 죄인이고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했으니 죄인의 괴수인 셈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를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의 옆모습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속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본 삭개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삭개오의 속마음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구경꾼의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느끼며 몸부리치는 영혼의 오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길거리에 늘어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어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은 싹이 트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두 번째 편지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름처럼 살지를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가 태어나자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이름을 두고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그 원래 좋은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의 생각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여리고의 군중들처럼
예수의 행렬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보기만 했지 만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과거에 한 번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만이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이름처럼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